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과 재난과 또한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멸망시키고 또한 이 땅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요한계시록 성경 퀴즈대회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퀴즈대회의 내용이 제 설교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2층에 한 100명쯤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네.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4가지 큰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4가지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엔 푸뉴마티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4번의 큰 환상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7 촛대,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지상의 7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환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시작되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임하게 될 7인, 7 나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7 대접의 그러한 내용, 이 말씀들로 된 두 번째 큰 환상의 말씀, 이것이 4장부터 16장, 오늘 보게 되는 말씀까지가 두 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환상으로 이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네 번째 환상은 21장, 22장의 말씀으로 마지막 그때의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과 그리고 첫 번째 보았던 그 불완전했던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이고요. 4장부터 시작된 두 번째 환상이 끝나는 16장 말씀입니다. 3대 7중 재앙으로 7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말씀이 끝나는 말씀이고요. 또한 이 두 번째 주어진 큰 환상의 말씀이 맞춰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번째 큰 산을 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모세의 노래는 승리한 승전가고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한 구원의 노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환상이 있었는데 하늘 성전의 문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오는데 유리바다에는 4 생물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 4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7 천사에게 나눠주었다. 이제 곧 본격적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대접 재앙이 시작된 그러한 이 7 대접의 시작, 7 대접의 서론적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7 대접이 실제적으로 그 천사들의 손에서부터 이 땅으로 하나씩 하나씩 쏟아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7 대접 재앙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은 각각 서로 다른 재앙이 아니라 같은 재앙이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한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반복하는 것이죠.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그 세기가 강해질 것을 점진적으로 알려주고 계시기는 말씀으로써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접의 재앙은 앞에 나왔던 그런 재앙들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생뚱맞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본다면 앞에 나왔던 나팔 재앙과 이 대접 재앙의 내용이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본다면요. 첫 번째 대접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냐면 땅에 쏟아졌다.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러니까 독한 악한 종기가 났다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나팔은 어떻게 불려졌는가?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계시록 8장과 8장과 9장이 나팔에 대한 장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 쏟아졌다고요? 땅에 쏟아졌다. 첫 번째 대접도 땅에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대접은 어떤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어디에 쏟아졌어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다. 피같이 변해서 생물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팔 때는 어땠는가? 요한계시록 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 이 대접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멸해지는 그러한 재앙들인데 그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피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둘째 대접과 둘째 나팔의 재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가요? 요한계시록 1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세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았냐면 강, 그다음에 물의 근원, 그래서 물샘이죠. 그 물샘에다가 쏟으니까 그것이 피로 변했다. 이 셋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셋째 나팔은 어떤가? 요한계시록 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 물의 근원이죠.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대접과 세 번째 나팔도 동일하게 강과 물의 근원,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를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오늘 1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네 번째는 그 대접이 해에 쏟아지니까 해가 더 뜨거워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넷째 나팔은 어떤가?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의 타격을 받는데 해가 그런 타격을 받게 됐다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다 읽지는 않지만요. 다섯 번째 대접과 다섯 번째 나팔도 어두워졌다. 여섯 번째에는 큰 강 유브라데가 말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오늘 말씀에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면요. 파운드로 하면 130파운드. 한 50kg 정도 되는 무게의 우박이 떨어진 거죠. 맞으면 작살이 나는 거죠. 결국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같은 재앙, 같은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나팔과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의 차이점인가 본다면 처음에 인해 재앙 때에는 전체 4분의 1이 멸해진다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멸해진다고 말했고 이 대접 재앙에서는 모든 생물이 멸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재앙에 대한 말씀.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3대 7중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집에서 3번 이상 읽어보시고 오늘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좀 낯설지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접 재앙에 나오는 하나님의 재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반복돼서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째 대접 때에는 땅에 쏟아졌는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 대접 때에는 바다에 쏟아졌는데 그 바다가 피로 변했다. 세 번째는 강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피가 되었다.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웠다. 다섯 번째는 어둠이 임했다. 여섯 번째는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우박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재앙의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애굽에 내려졌던 이 재앙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결국 계시록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재앙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이 땅을 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고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고 선택받은 14만 4천의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그 구원의 말씀이 이 대접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대접 재앙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제가 이 6 대접을 다 일일이 보지는 않는데요. 오늘 첫 번째 것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땅에 대접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앞에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666이라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 기록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야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여태까지 말씀하실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 3대 7중 재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우상 숭배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재앙의 말씀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 하늘 성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휴거다. 우리가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이 모든 재앙의 내용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휴거된 이후의 말씀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이미 올라갔으니까요.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실 일이 없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과 또한 그 재앙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때요, 항상 남은 자를 두시고 그 자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심판이나 재앙과 이 모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고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상에 경배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출애굽기 9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의 내용과 이 대접의 재앙 내용이 연결시키고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7번째 재앙이었죠.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 우박의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것 다 쓸려 나간 거예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을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거는 우박 재앙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졌던 10개의 재앙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항상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접이 하나씩 이 땅 가운데 쏟아질 때에 대접 재앙은 모든 생물이 멸해지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지금 대접이 하나씩 쏟아져서 5번째 대접까지 쏟아진 이후에 종기가 났죠.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그 문제의 이유는 바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인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7 나팔 재앙도 동일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됐을 때 3분의 1이 멸해지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 6번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재앙에 즉 6번의 나팔이 불려졌어요.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9장이 끝이 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나팔재앙과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이 대접재앙이 연결되어 있는 것.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또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6번이나 계속 나팔을 불어댔지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는가?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한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펼쳐 있었죠. 그 펼쳐 있는 책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성경실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복음이다. 왜 그것이 복음이냐? 그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임하게 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에게 먹어라, 받아 먹으라 이야기했고 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복음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살 때에는 순종하는 삶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달콤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 쓴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대접재앙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6번째 대접재앙의 말씀입니다. 우리 5번째까지는 좀 전에 보았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6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이 건너오기가 쉽게 된 것이죠.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제가 앞에서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두 짐승도 나왔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규합이 된 것이죠.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듣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바로 이 6번째 대접 재앙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번째 대접 재앙.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왜 반복하는지 아시겠죠? 7번째 대접의 재앙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7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6번째 대접의 재앙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크고 마지막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근데 먼저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넘쳐 있으면 강을 건너올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강이 말라버리면 건너오기가 쉬운 것이죠. 동방은 동쪽이죠. 그야말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 다음 서쪽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브라데스 강의 위치가 어디냐?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물이 이렇게 V자 모양을 하고 있죠. 여기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쪽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첫 번째로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강이 바로 유프라데 강이고 두 번째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두 강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오면 바다가 하나 손바닥만한 게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만이죠. 저희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을 줄 텐데 그 경계를 정해서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결국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가 되는 강이 바로 그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동쪽 경계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강 너머에는 항상 어떤 민족이 살았냐면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요. 바벨론이 침공해 와가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요. 또한 페르시아, 바사까지 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그 동쪽에 있는 왕들이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 강을 넘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해서 그들을 쳐들어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러한 그때의 그런 전쟁하고는 다른 전쟁이에요. 이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개구리같이 더러운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파상적인 공격을 가지고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강물을 건너오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죠. 마치 홍해가 말랐을 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붙잡기만 하면 다 죽인다. 그들을 우리가 다쳐서 멸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에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 마른 그 홍해 사이를 뛰어 들어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뒤쫓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갔고 하나님께서는 물이 합쳐서 그 모든 애국 군대를 물속에서 수장시켜서 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전멸시켜 버리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 때 그 강을 건너오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뱀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꼬셨던 것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을 꼬셔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내가 이겼다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그 머리를, 뱀의 머리를 쳐서 부숴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성전 보좌에서 어떤 음성이 나왔냐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마겟돈 전쟁 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어요? 공중에 쏟아졌어요. 공중에. 앞에는 땅에, 바다에, 강에 막 이렇게 쏟아졌는데 공중에 쏟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멸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의 보좌, 우리 하늘 보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되었다. 되었다는 게 뭐예요? 끝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탈 다 이루었다. 사탄의 모든 세력을 결박했고 죄의 모든 권세가 끝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파상적인 영적 공격들이 계속해서 있게 될 거지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무력적인 힘으로, 때로는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죄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방법을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벌거벗지 않고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 있음과 영적 순결함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거 마지막 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사탄과의 영적 전쟁, 이 아마겟돈의 전쟁터에서 우리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상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해온다 할지라도 그 마른 강물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생각하면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뒤에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사단의 그 세력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는 진리고 의이고 평안이고 복음이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이나 총이나 무기가 아니고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무장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시편 2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시편 2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승리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를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